오늘은 디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길지 않은 책이라 다소 빨리 끝나는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 디도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주님께서 이 디도서 가운데 함께 하시사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사실을 인하여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동안 이 디도서는 1장에서 이 감독의 자격과 또 거짓 교사와 그레데 교인들에 대한 책망을 보인 이후에 2장에서는 그레데 교인들에 대한 신앙 권면과 함께 또 그렇게 권면한 이유에 대해서 보았었습니다. 그 가운데 모두 그 말씀들은 다 경건의 말씀이 되는 것이었고요. 1장 초반에 그런 암시가 있었던 것처럼 모두 다 경건의 말씀이 되는 것이어서 이 경건의 내용인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이 기반이 되어서 말씀되고 있었고, 그것이 또한 이 바른 믿음과 바른 가르침의 내용이 되고 또 있었다면, 반면에 이 거짓 교사의 거짓 가르침은 이 경건의 핵심인 의와 영과 반대되는 죄와 육의 있음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또 바른 믿음과 바른 가르침은 믿음에 따른 행함이 보여져야 함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의 일치가 이 디도서에서 중요한 비중으로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그러한 믿음과 또 이제 그 믿음과 행함의 일치, 이것이 바른 믿음의 내용으로서, 바른 가르침의 내용으로서 계속 보여지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믿음과 행함의 일치 쪽에 더 비중을 두며 계속해서 이제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지난주 3장에 들어와서는 그 전 본문에서 그레데 교인들에게 바른 신앙생활을 요구했던 이유가 의와 영된 믿음과 또 그로 인한 믿음과 행함의 일치라는 이 바른 믿음을 갖도록 양육하셔서 구원의 소망까지 갖도록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임을 보이고 있었던 것에 이어서 그 바른 믿음 중에 믿음과 행함의 일치에 대해 더욱 펼쳐서 보여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행함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어 보여졌고요. 행함의 내용,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더 압축하면 그냥 사랑, 이제 사랑으로 이제 요약되어 보여졌었고, 또 진정한 믿음, 이번엔 믿음 쪽입니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 내지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성령까지 임하시는 진정한 거듭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거듭남이 있는 믿음, 진정한 거듭남이 있는 믿음. 한마디로 그래서 행함은 사랑, 또 믿음은 거듭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행함과 믿음과 행함의 일치 가운데 행함은 사랑, 그 내용을 봤을 때 믿음은 거듭남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또 결국 그렇게 거듭남이 있는 믿음을 가져서, 이런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보임으로, 그 사랑을 보임으로 거듭남이 있는 믿음, 그래서 사랑이 있는 행함을 보임으로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보이라는 것으로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이제 거듭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전부터 보아온 의와 영된 믿음이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 전부터 의와 영된 믿음으로 믿음과 이 행함의 일치를 보이라라는 것과도 계속 마찬가지로 지난 본문에서도 거듭남이 있는 믿음으로 이제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보이라라는 것, 같은 차원에서 계속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믿음과 행함의 일치에 대해 거짓 가르침과도 관련해서 더 결론적으로 보여주게 되고요. 믿음과 행함의 일치,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거짓 가르침과도 연관해서, 그러면서 또 이제 마지막 인사를 이제 오늘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다시 강조해주는 이제 본문이 됩니다. 자, 이러한 오늘 마지막 본문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은 이 말이 미쁘도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 이 말이란 말은 원어상 단수이기 때문에 이 바로 앞 지난주 7절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고요. 7절. 그래서 그 7절의 내용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7절에서 은혜라는 말은 다 믿음을 말을 하는 것이었죠. 어쨌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중에 또 무엇보다 구원에 초점을 두고 그것이 믿부다. 즉 믿을만하고 신실하다라고 하여서 이 성경의 다른 곳처럼 우리가 믿음, 그것도 이제 진정한 믿음이죠. 진정한 믿음을 가질 때 분명히 구원을 보장하신다라는 말이죠. 구원을 보장하신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분명하게 진정한 믿음을 가질 때 구원을 보장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지난주에 그 진정한 믿음을 잘 가지라는 것이고 말입니다. 거듭남이 있는 믿음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구원을 이렇게 했을 때 구원은 반드시 내가 보장하마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자주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차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믿음, 진정한 믿음, 거듭남이 있는 믿음을 잘 가지기만 해라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다음 이제 본론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이 여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들, 영어로 말하면 these things 뭐 이런 겁니다. 이것들 그냥 여러 것 하니까 좀 뭔가 막 정말 여러 가지처럼 보여질 수가 있는데 뭐 이것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것들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묶어서 말할 때도 이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것 하면 다 분리시켜야 되는 느낌들을 주게 되는데 어쨌든 이것들에 대하여 굳세게라는 말은 철저하고 끊임없이 이런 말입니다. 굳세게 철저하게 내지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하라 라고 하는데 이때의 이 여러 것, 이 여러 것, 이것들이란 말은 이제 복수이기 때문에 아까 앞서 이 말이 밑보다다의 이 말은 단수였지만 이건 이제 복수입니다. 복수. 이것들, 이 여러 것. 이것은 복수이기 때문에 지난주 본문에서 말했던 그러한 전체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난주 내용을 요약하면 무엇을 말했던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믿음과 행함의 일치와 그랬을 때의 구원이었던 것이었고요. 믿음과 행함의 일치, 그랬을 때의 구원. 또 앞부분, 그 중에서 또 앞부분, 지난 본문의 앞부분 1절부터 3절까지 해서는 행함의 내용으로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보였었고 또 다음 뒷부분 4절부터 6절에서는 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으로서 이 거듭남이 있는 믿음도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었던 것인데 그것을 놓치고 믿음과 행함의 일치 또 그로 인한 구원인데 그것을 놓치고 단순히 주로 이 4절부터 7절에서 보여진 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뭐 중생과 성령, 뭐 영생의 소망 등으로 쭉 나열하면서 보면 뭐 그것이 이제 따로 놀면서 진정 여기서 지금 지난주 본문에서 얘기해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이 본질 그것은 놓치고 그냥 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냥 막무가내로 이제 아무렇게나 적용시킬 수 있고 딴 방향으로 막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중생과 성령도 따로따로만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영생의 소망도 마찬가지. 이게 하나로 이렇게 이유가 있게 말씀되고 있었죠. 믿음과 행함의 일치, 또 그랬을 때 구원 이건데 그렇게 따로따로 하면서 이것들을 굳세게 말하라. 굳세게 늘상 우리 신앙 안에서 그 정도는 늘 말해볼 수 있는 걸 굳세게 말하라고 할 것도 없을 것 같고 말이죠. 어쨌든 혼란만 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따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막 나열하고 양만 부풀리는 것보다 제대로 된 다른 어떤 그러한 질적인 그런 말씀들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막 나열해 놓고 이것저것 막 제시를 했다고 해서 압축해 보면 별거 아닌 것들 되게 많습니다.
그냥 포장만 잘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본질을 딱 여기서 도대체 말씀하고자 하는 요점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그것을 굳세게 말하라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막 나열했다 여기서도 그냥 신앙의 일반 종교적인 어떤 이런 내용 그냥 가르치라고 하는 정도로 쓱 하고 넘어가고 본질은 놓쳐버리고 말이죠. 이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좋은 얘기 많이 했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항상 우리가 그 핵심들을 잘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자, 그리고 그러한 믿음과 행함의 일치와 그로 인한 구원에 대해서 지난주 이것들 결국엔 그걸로 이제 요약이 되는데, 믿음과 행함의 일치 또 그로 인한 구원, 그것에 대해 여기 굳세게, 즉 철저하고 끊임없이 말하라고 하여서 강조하며 지속적인 가르침을 베풀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냥 막 강조, 이렇게 가르침을 베풀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내용들이 이 디도서에서 얼마나 강조하는 것이며, 믿음과 행함의 일치자 한마디로 얼마나 이 디도서에서 강조하는 것이며 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그냥 끊임없이 강조하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레드 교인들 지금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디도서에서 얼마나 강조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까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믿음과 행함의 일치는 우리 신앙의 이 단계들에서 마지막 쪽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그냥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도 보여줬고, 구원과 딱딱 붙어있는 그 마지막 단계들이에요. 믿음과 행함의 일치. 아주 그것을, 근데 믿음도 거듭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되고, 행함도 사랑이 보여지는 행함까지 지난주 이제 보여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래서 결국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굳세게 철저하고 끊임없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어떤 가르침을 베풀 때에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은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또 그 얘기야가 아니라 우리가 늘 힘써야 될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가르쳐서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고 또 그것에 힘쓸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마땅한 것.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막 알려고 하고, 자기는 그걸 위해서 힘쓰지도 않았던 사람들은 지식만 가지려고 또 그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늘 삶 속에서 실천하고 힘썼던 사람들은 당연한 겁니다. 그걸 계속 말해주길 더 원하고 있고요. 또 성경에서도 계속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고, 그 때문에 우리가 보다 보면, 성경대로 보다 보면 또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갑니다. 그죠? 우리 계속해서 또 가르침을 받고, 계속 그거예요. 우리도 또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고, 다시 끊임없이, 철저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르침들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만 가르치는 것, 이게 아니라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이것을 강조하고 아주 이제 끊임없이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그래서 다음 이제 이는이라고 하죠. 이는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보여주는 데서도 그러한 사실들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거기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조심이라는 것은 여기 열심하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열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열심과 힘쓴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한 일을 그냥 열심히 힘쓰는 이런 걸 말을 하는데, 믿는 자들 나오죠. 믿음. 그리고 선한 일, 행함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로 행함에 힘쓰도록, 이겁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힘쓰도록 선한 일이라는 행함. 그래서 바로 그 이유가 뭡니까? 아까 그렇게 구세게 가르치라는 이유가 바로 믿음에 따른 행함을 위해서죠. 믿음에 따른 행함을 위해서. 즉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위해서라고 하여서 지난주 본문에서 보여주며 강조했던 것들이 이제 여기서
직접적으로 적나라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대로 지난주에 그 다 나왔던 내용들이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 직접 나온다고. 여기 그대로 나오고 있죠. 믿음과 행함, 선한 일이란 말로 해서 다 그 일치를. 그 쪽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그걸 계속해서 굳세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믿음과 행함의 일치의 내용들. 믿음도 또 거듭남이 있는 믿음, 행함도 이제 사랑에 보여지는 행함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것들을 계속 가르치라. 그래서 정말 여기 이렇게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보일 수 있도록 그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디도서 거의 마지막 교훈에 해당하는 내용이라서 이것이 디도서에서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행함의 일치가.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굳세게 말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말이죠. 굳세게. 이제는 아주 그냥 거기에 아주 그냥 온 포커스를 두고서 이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지금 교훈이 이제 디도서가 맞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과 행함의 일치가 디도서에서 중요한 교훈의 내용인지가 여기서 이제 더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러한 믿음과 행함의 일치뿐만 아니라 지난주 그와 함께 보이고 있었던 그로 인한 구원, 믿음과 행함의 일치로 인한 구원에 대해서도 여기서도 이제 함께 또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음 거기 이것은 하는데 이것들은입니다. 이것들은 아까 믿음과 행함의 일치 이런 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저 뒤에 이제 사람들에게라는 내용이 말이 나오는데 이 앞쪽으로 이제 붙이는 게 더 맞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름다우며 유익하니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고 중간에 나와 있지만 그것을 빼갖고 앞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그냥 아름답고 유익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이것들은 아름답고라는 말은 이제 원어상 여기서는 가치 있고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가치 있고 원래 그 뜻이 있는 말이에요. 가치 있고 유익하다. 가치와 유익 딱딱 또 이렇게 서로 상관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데서 가치 있음과 유익, 그러니까 아름다움과 유익, 가치 있음과 유익은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가치와 유익을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구원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구원. 여기서도 구원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가치 있음과 유익, 그러니까 아름다움과 유익을 지금 영적인 것을 말을 하다가 믿음과 행함의 일치라는 그런 영적인 것을 말을 하다가 그것 외에, 그 구원 외에 다른 육신적인 가치와 유익을 말할 리가 만무하고요. 겨우 그러한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굳세게 또 말을 하라, 가르치라 라고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겨우 바울이 그런 사람도 아니고 성경 전체가 또 그런 사람도 아니죠. 그 성경 전체가 그런 책도 아니죠. 이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그렇게 굳세게 가르치고 또 그것을 가치와 유익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치와 유익은 지난주에도 보여졌던 구원, 그리고 디도서 전체에서도 계속 보여지고 있었던 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난주 이 본문에 요약된 내용이 그대로 다 보여지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의 일치, 또 그로 인한 구원까지 또 쭉 다 이제 8절에서 결론적으로 지난주의 내용을 결론하면서 이것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 굳세게 가르치고 그래서 지난주 또 그것을 말을 했던 것임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9절은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하며 방금 8절에 굳세게 말하라 라는 것과는 반대로 저 9절 중간에 나오듯이 피하라 라는 내용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굳세게 말을 하라. 막 이제 가르치고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주입하라라는 건데 이건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 반대로. 9절 맨 뒤에 이것들은 무익한 것이 할 때 그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하라는
이유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들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라고 하며, 아까 8절 맨 뒤에 가치 있음과 유익, 아름다움과 유익, 가치 있음과 유익과는 반대로 여기서는 무익하고 헛된 것, 무익과 헛됨을 말을 해요. 약간 가치와 유익을 얘기했다면 여기 무익과 헛됨, 그대로 반대가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할 이것들을 따르면 8절의 구원과는 반대로 멸망받을 것을 의미하면서 말입니다. 아까 가치와 유익은 바로 구원을 의미했다면, 여기 이제 무익과 헛됨은 그와 반대이기 때문에 바로 멸망을 말을 하는 겁니다. 멸망. 그럼 그 피하라라는 내용은 거기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또 이제 분쟁과라는 말이 나오는데, 분쟁과라는 말은 그 다음 율법에 대한, 그 다음에 분쟁과라는 말이 들어간 게 더 맞아요. 율법에 대한 분쟁과 다툼. 아까 8절에서도 그 사람들에게가 이제 앞쪽으로 이제 나와서 두 가지를 다 아름답고 유익한 걸 다 아우르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었죠. 이 번역을 할 때에 그 어떤 뭐뭇에 대하여 할 때 앞에 두 단어에 다 해당하는 말도 되고, 아니면 바로 앞에 말만 해당하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뭐와 하면서 누구가, 내가 이거 한다 할 때, 우리말로 내가 이거 한 A, B, C를 한다 할 때, 내가 A만 한다. 이 말이 이상하네요. 이게 지금 영어랑 볼 때랑. 어쨌든 간에 그 앞에 바로 그거와 이제 붙어 있는 것만 이제 해당하는 식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그 뒤에 있는 건 전체를 내가에 다 포함시킬 수도 있는 이런 겁니다. 쉽게 말을 해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바로 분쟁과라는 것은 율법에 대한 분쟁과 다툼. 율법에 대한 분쟁과 다툼 같은 말이죠. 비슷한 말이죠. 율법에 대한 분쟁과 다툼. 그 앞에서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그러니까 족보 이야기와 변론, 이거예요, 원래는요. 이제 나중에 내용을 보면 알겠죠. 족보 이야기와 율법으로 이제 요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로 인한 변론 내지 다툼, 이런 걸로 이렇게 요약이 되는 그런 건데요. 자, 그럼 이 말들은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을 줍니다. 피하라고 했던 내용들, 이것들인데, 어디선가 이 말들이 이제 본 듯한 느낌을 주죠. 바로 전에 디모데 전서 1장 4절에서 끊임없는 족보라는 말과 또 그로 인한 변론이란 말이 나왔었고요. 1장 4절에서 끝없는 족보, 여기는 족보 이야기, 족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그로 인한 변론, 또 변론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족보로 인한 끝없는 족보. 여기서도 변론과 족보가 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디모데 후서 2장 23절에서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거기서도 이제 변론이란 말이 나왔었고요. 또 그로 인한 다툼이란 말이 나왔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변론과 다툼, 여기 이제 다툼이란 말도 나왔는데, 이제 그때 이제 봤던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익숙하죠, 이 말들이. 그럼 그곳들에서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에서 그 말들은 어떤 의미였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여기 족보 이야기에 해당하는 끝없는 족보,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나온 끝없는 족보는 이 디도서에서도 1장 후반부에서 보여졌던 거짓 교사에 해당하는, 1장 후반부 10절부터 16절이죠. 거기에서 보여졌던 거짓 교사에 해당하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당으로 나왔었습니다. 1장 10절에 할례당으로 나왔던 사들이 바로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이 거짓 교사고요. 그들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에 결부된 우월성을 더 고취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 족보를 이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에게까지 어떻게든 길게 늘려가면서 연결시켰던 것으로 볼 수 있었고요. 끝없는 족보, 여기 족보 이야기가 끝없다, 이게 계속 이어진다라는 느낌을 이제 주는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끝없는 족보, 그때는 여기 족보 이야기, 같은 차원이죠, 지금. 자꾸 성경의 유명한 인물, 예를 들어서
뭐 아브라함, 모세 이런 인물, 다윗 같은 인물 얼마나 거기다가 자꾸 자기 족보를 어떻게든지 막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예? 자신들의 선민의식과 우월성, 특권의식 때문에 자꾸 자신들이 대단함을 보이기 위한 것이죠. 그런 걸로 이제 볼 수 있었고요, 그때. 그래서 그것은 지난 그 디도서 1장 후반부, 아까 말했던 1장 10절부터 16절 중 1장 14절에서 허탄한 이야기, 특별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란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쨌든 유대인들이 이제 보이는 거 허탄한 이야기니까 어쨌든 허탄한 이야기라는 말로 나온 그 아까 말씀드린 디모데 전서 1장 4절에서는 그 허탄한 이야기라는 말과 원어상 똑같은 말인 신화라는 말이 그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그 끝없는 족보라는 말과 함께 나와서 그 족보라는 말과 이 신화라는 말이 같은 차원에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가문마다의 조상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조상에 관한 어떤 신화란 말이에요. 다른 신화가 아니라. 그래서 막 그걸 또 만들어내고 과장하여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아까 족보는 거기다 어떻게든 연결시키는 거예요. 유명한 인물 쪽으로. 근데 이것은 유명한 인물이 없을 때에는 연결이 안 될 때는 자신들의 조상을 또 하나의 뭐 어떤 신화처럼 아주 대단한 인물처럼 과장해서 막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이 족보 이야기가 그 디도서 1장 14절, 디도서 1장 후반부의 1장 14절의 허탄한 이야기, 그게 디모데 전서에서는 신화라는 말이었었고요. 여기서 족보 이야기는 그때는 끝없는 족보. 그때 두 개 다 나왔었는데, 디도서에서도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1장 14절에 허탄한 이야기, 그게 신화입니다. 여기서 족보 이야기는 끝없는 족보, 두 개가 다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여기 족보 이야기가 디도서 1장 14절에 허탄한 이야기와 똑같은 차원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또 이 족보 이야기도 그 허탄한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결국 남에게 우월해 보이고 잘 보이려고 하는 외형적인 것, 한마디로 외형적인 것, 또 껍데기적인 것, 또 육적인 것을 좇게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거죠. 외형, 껍데기, 육, 이걸 쫓게 하는, 이게 바로 족보 이야기. 유대인들 쪽으로 특별히 그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자꾸 가르치며 조장하면서 그쪽으로 자꾸 이제 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또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는 그러한 신화와 족보들은 여기서도 어리석은 변론으로 말한, 어리석은 변론, 여기 지금 말을 했죠. 말한 그때도 변론, 토론, 뭐 이런 논쟁 뭐 이런 건데 어쨌든 그것을 낸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어리석은 변론을 낸다. 그것은 이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여서 서로 누가 잘났느냐라고 하다 보니 논쟁을 일삼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논쟁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껍데기 같은 걸로 자꾸 누가 잘나느냐 하니까 막 논쟁, 이 변론이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디모데후서 2장 23절, 아까 다툼이나 변론이란 말들이 나왔다고 했던 디모데전서 2장 23절에 나온 변론이란 말과 다툼이란 말도 그와 똑같은 원인으로 일으켜짐을 알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때에는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또 거짓 가르침이 그와 같이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여 이 다툼을 일으킴도 보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이 그렇게 자꾸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게 해서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또 원인으로 보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디모데 전서에서도 결국 이제 그쪽으로 다 보여지고 나중에라도 보여지고 있었지만 디모데후서는 또 이제 더 이제 바로 이제 근접해서 보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족보와 변론도 그 이면에는 거짓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쓴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다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의 거짓 가르침으로 말미암았다. 거짓 교사인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조장했기 때문입니다. 자꾸 이제 이 디도서에서도 할례당이라고 1장 후반부에 나왔던 유대주의 그리스도인, 거짓 교사들이 자꾸 가르쳐서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율법의 행위와 함께 이런 것들을 자꾸 관심 갖게 하고 껍데기로 자꾸 이끌어가는 겁니다. 외형적인 것을. 그리고 여기 율법에 대한 분쟁과 다툼, 또 이제 이 뒤에 말했죠. 지금 아까는 족보 이야기와 그로 인한 변론, 다툼, 뭐 논쟁 이런 것이었다면 이번엔 율법입니다. 율법에 대한 분쟁과 다툼도 결국 그와 같은 외형적인 것, 또 형식적인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 율법, 여기서 율법은 율법의 행위, 의식을 행하는 율법, 이것이죠 다. 그때 1장 후반부에도 봤던 것이 됩니다. 뭐 할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의식법들, 예식을 치르는 것, 겉으로 막 이제 행사하고 막 그냥 어떤 행위를 취하고, 이게 율법의 행위인 거예요, 한마디로. 유대인은 티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막 여러 가지 제사부터 절기, 정결법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 껍데기적인 것, 그런 것을 추구하다 보니 이 율법의 행위들을 행하는 방식 때문에, 겉으로 이렇게 율법의 행위들을 행하는 방식 때문에 생기게 되는 분쟁과 다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족보, 그 족보나 신화, 그걸로 인해서 막 서로 잘났다. 여기서 다 이제 율법 껍데기적인 거, 외형적인 거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또 이제 서로 막 안 맞는 부분에 대한 분쟁과 다툼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아까 무익하고 헛되어서 멸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원인은 앞서 이와 반대인 8절과 또 지난주에도 보여줬던 것처럼 믿음과 행함의 일치와 그러므로 구원으로 나아갔던 것과 비교해 볼 때 8절은 그것이었죠. 믿음과 행함의 일치, 그러므로 말미암은 구원.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바로 믿음도 제대로 못 갖게 하고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믿음의 반대, 믿음을 죽이는 차원이 되는 것이었다. 반대쪽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이전의 행위가 율법의 행위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자꾸 내세우고 강조하다 보면 믿음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제대로 못 갖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의 일치도 못 보이게 함으로가 되죠. 믿음이 없으니 믿음에 따른 행함이 나와지지도 않는 거예요. 신령 거듭남 있는 믿음으로 들어가서 의와 영된 믿음으로 들어가서 이게 그래서 나중에 행함이 나와지게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이들은 이제 죄와 육된 자리에도 있고 지금 껍데기 형식적인 것들 또 율법의 행위로 해서 믿음도 못 갖게 만들고 아예 가졌다 할지라도 그러한 잘못된 믿음이죠. 이 죄와 육된 믿음이죠. 죄와 육된 믿음. 그러니까 행함이 나와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다 봤던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그렇게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무익하고 헛됐냐 했을 때 전혀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멸망으로 가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도 보여져야 되고 그에 따른 또 행함까지도 이제 나와져야 되는데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쫓아가면서 이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이 문제가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다루어졌던 문제들 또 로마서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이 당시 초대교회 아주 여러 교회들에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다 엿보여지고 디도서도 꽤 나름대로 많이 보여지고 있는 편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도 좀 그랬던 거였고요. 아주 꽤 직접적으로 많이 보여지는 편인 거예요. 자,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그래서 결국 오늘도 지난 1장 후반부 본문 때처럼 1장 10절에서 16절, 그래서 이제 지난주도 많이 언급이 되었었는데 아주 이제 그 부분이 다시금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전체 지도서에 있어서도 그 부분과 이제 이렇게 뒷부분으로 갈수록 다 이제 반복이 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도 지난 1장 후반부 본문 때처럼 10절에서 16절 1장 그때처럼 믿음의 행위는 강조하여 명령하면서 믿음의 행위는 지금 명령을 하고 있었죠. 네?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는 피하고 금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선한 일, 믿음과 선한 일 8절에서 그거는 계속 강조해요. 명령하고 있고요. 막 굳세게 말하라.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말을 하라라고 할 정도로 아주 명령을 하는데 하라고. 여기 율법의 행위, 족보 이야기나 지금 율법까지 직접 나왔어요. 이런 율법의 행위, 이런 것들은 또 피하고 금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장 후반부 본문에서 아주 그것이 전체적으로 아주 큰 흐름으로 아주 이제 중요하게 보여지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그것이 그대로 다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그래서 여기서도 행함이냐 그 율법의 행위냐가 이게 딱 분리되고 다른 것임을 아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가지로 묶어갖고 둘 다 죽이는, 이렇게 율법의 행위에 행함을 넣어서 꽉 죽여버리는, 이게 지금 예정론을 대표로 해서 잘못된 가르침에서 이제 보여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율법의 행위와 행함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믿음 이전의 행위가 율법의 행위고 믿음 이후의 행위,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을 하자면 믿음의 행위, 이건 율법의 행위,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믿음의 행위는 반드시 보여야만 구원을 가는 것이고 율법의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껍데기. 믿음이 없이 그냥 행위만 잘하는 것. 지금으로 말을 하자면, 신자에게 말을 하자면 종교 행위만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많은 신자들이 삶 속에서 믿음의 행위는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시키는 거 잘해요. 참석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해라, 뭐 내라, 저거 다 잘해요. 다 잘해. 칭찬도 받아요. 근데 믿음에 따른 삶 속에서의 진정한 행함은 없어요. 다 지옥 갑니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보였던 율법의 행위만 잘하는, 근데 오히려 요걸 잘하는 것으로 또 교회에서 막 가르치고 강조를 합니다만 이랬을 때 행함은 또 반작용처럼 못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못하게 돼요. 이거에 투자를 다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죠. 율법의 행위를 자꾸 투자를 시키면은 믿음 자체가 못 갖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뭐 거듭남이 있는 믿음은 물론이고 이 뭐예요? 행함까지도 나오지가 못하게 돼요. 다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실 우리가 좀 개혁이 일어나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일 수도 있겠는데 너무 교회 위주로만, 그것이 이제 아예 불필요한 건 아니죠. 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그건 당연히 그냥 곁들여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보여지는 어떤 그런 일부 뭐 종교 행위. 근데 거기에만 온통 투자를 이게 계속 그것만 얘기를 강조해갖고 이것들을 놓치게 만드는 이런 일을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지양. 이거는 오히려 당연히, 그냥 당연히, 그리고 가볍게 당연히 해 나아가죠. 또 이제 오히려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고, 뭐 여기서 예배, 뭐 기도, 말씀, 찬양할 때 이런 것도 진정 갖고 진심을 다해서 질적으로 제대로 하도록 하는데 오히려 집중하고, 여기도 그거 외에는 막 여기에다가 부풀려 갖고 막 양을 막 엄청나게 많이 부풀려 갖고 여기에다가 온통 진을 빼고 막 투자하고 정신 뺏기고, 그러면서 나는 잘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렇게 해 나아가면 돼요. 우리는 진짜는 뭐예요? 여기서도 이제 예배를 진심으로, 또 종교행위 다른 것들도 아주 진정되게 하는데 너무 여기에 막 그냥 그렇게 막 진을 빼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의 진정한 우리의 삶의 그 행함에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늘 신경 쓰고 더 거기에 우리가 이제 마음을 쏟을 수 있고 더 우리가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말이죠.
개혁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이것도. 예. 이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참 이 교회를 하나의 뭐 기업체처럼 사업체처럼 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교회에서 목회자들은 무언가 확 만들어내서 뭔가 해야 돼. 뭐 월급 받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기업 마인드에서 나오는 거죠. 서로 간에 그냥 뭐, 예? 보여줘야 되거든. 교회에서 뭔가를 뭐, 예? 그것보다도 목회자들은 어떻게 보면 뭐 세상의 어떤 일들과는 다른 거죠. 어쨌든 좀 그런 것들도 이제 구분이 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례 부분이며 이런 것들도 이제 막 뭐 세상처럼 막 해갖고 뭐 그냥 거기에 맞춰서 교회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껍데기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목회자부터도 삶에 투자를 하도록 자기 스스로도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자기도 신자고 성도고 말이죠. 자기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삶으로 가는 거죠. 그쪽으로 이제 더 투자가 되어지고 이쪽에 있어서는 그게 무슨 기업 마인드식으로 해갖고 막 보여줘야 되고 막 껍데기로 포장하고 이런 쪽은 지향을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내면의 싸움이고 내면의 싸움, 영적인 싸움이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기업 마인드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그런 시스템처럼 생각하는 게 없어져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것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도 다시 조정해 가고 해야 되겠죠. 이 바울 사도도 그래서 뭐 사례를 안 받았고 내가 아예 텐트 메이커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의 훼손을 안 갖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가르침을 주고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 때문에 막 자기가 끌려다니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오해받고 말이죠. 자기가 잘못된 저들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또 저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저거 하려고 했던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영적인 데 있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다른 거. 자꾸 교회에서 그냥 막 진을 빼요. 성도며 목회자면 서로 거기서 진이 빠져버리고 끝. 오히려 본질적인 거 더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은 놓쳐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진정한 믿음과 또 행함도 없고 다 지옥으로 가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다 이것도 조정이 들어가고 개혁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 9절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9절에서 8절과 반대되는 말을 한 이후에 8절과 9절은 지금 반대 차원의 말들이었었죠. 여기선 추구하라 8절, 여긴 피하라 이런 것 쪽이었죠. 그런 다음 이제 10절과 11절에서는 계속해서 이 9절, 지금 방금 보았던 9절과 이어지는 9절에 피하라라는 것을 피하지 않고 계속 보이는 자들에 대한 조치를 말을 합니다. 피하라는 것을 안 피하고 계속 보이는 자들에 대한 조치. 그들을 여기 이제 이단에 속한 사람, 이단에 속한이란 말은 원어상 이단적인 내지는 분리적인 이란 말도 있습니다. 분리론자, 분리한다, 이단적인 또 분리를 시킨다, 뭐 이런 사람이라고 하여서 앞서 9절에서 피하라라는 내용을 오히려 가르치거나 조장하는 이 거짓 교사나 또 그들을 따르는 사람, 즉 누가 되겠습니까? 주로 아까 말씀드린 1장 10절에 나온 할례당이자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면서 또 자신들이 또 그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좀 분리적인 이란 말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단에서 자신들이 당을 지어서 분리하려는 자들을 말을 할 텐데 자기들끼리 또 막 옳은 것처럼 자꾸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룹을 만들어가고 자기 편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겠죠. 이 잘못된 자들은 또 이제 그런 거를 자꾸 자기들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자꾸 세력을 만들어 가고 그런 것이죠. 당을 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말을 할 텐데 지금까지 그들에 대한 조치를 말하지 않다가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디모데 전후서 때에서도 배경 가운데 보여졌고 다 여기까지도 보여지는데 그들에 대한 조치에 대한 것을 좀 더 이제 더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이제 여기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기 한두 번 훈계한 후에, 훈계는 뭐 책망이라고도 할 수 있고,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거절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뭐 처음부터 완전히 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그들을 거절하는 것은 아니죠. 그들이 있다가 했을 때에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또 그들을 따르는 자들 뭐는 근데 그렇다고 처음부터 완전히 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계속 받아주지 말고 한두 번의 기회를 주다가 그들을 막 이렇게 책망하고 훈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가르쳐주고 책망하다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는 단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절하고 단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단절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조치는 예수님도 3번의 기회를 주신 후에 이방인 취급하라라는 것을 비롯하여서 그런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3번 정도 기회를 주고 이방인 취급해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런 걸 비롯해서 이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나오는 조치로서 할 때는 그들을 떠나라, 그들을 내쫓으라 이런 말들 많이 나옵니다. 예? 바울 서신서에 주로 많이 나오죠. 또 거기다가 그런 조치로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쉬운 무한대로 기회를 주라는 것과 차이가 나는 조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한대로 막 말을 안 듣는 자들을 무한대로 막 뒷공문이 쫓아가면서 막 살살살살 거리면서 막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성경은 그렇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3번 정도의 기회에도 안 돌이키면 돌이킬 가망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인간에 대해 잘 아시는 하나님의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혹 잘못했을 때, 우리 스스로가 잘못했을 때 기회가 오면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기회가 마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 3차례 정도 기회가 왔을 때 빨리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상 깨어 있어야 이제 그렇게 기회가 왔을 때 아차 깨닫기도 하고 빨리 회개하고 이렇게 되죠. 근데 깨어 있지 않고 영적인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하면은 여기서도 이제 보여주지만 이제 마음이 굳어져 버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암만 말을 해도 안 들어가요. 그럼 3번뿐만 아니라 10번, 50번, 100번 해도 안 들어간다는 이 결론이 나옵니다. 한 3번 해봐라. 근데 늘상 깨어있으려고 하는 사람은 한두 번만 알아요. 아차차차차. 잠깐 이제 졸았던 거지, 한마디로. 늘 깨어있으려고 하다가 잠깐 아차, 내가 왜 이랬지라는 게 느껴지죠. 자기가 늘 싸움을 해와오고 영적인 자리에 있으려고 했던 자들은 알아요. 그래서 아차 해갖고 빨리빨리 한 3번 정도 안에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한 그 정도 두드려 봤는데도 안 된다 이러면 굳었구나, 끝났구나, 이게 못 깨뜨리는구나, 이제 이런 것이 아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놔둬라, 단절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뒷공문이 쫓는 거 이건 뭐예요? 그냥 교회 한 명 채우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또 반대로 교회 한 명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교회를 채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은 거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제 억지로라도 뒷공만이 쫓아갔고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채우려면 채워질 수가 있겠죠. 억지로 붙들어서.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말고 단절해라, 쫓아버리라 이래요. 왜 그럴까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전염이 돼요. 그 잘못이. 이게 영적인 원리 때문에 이런 겁니다. 육신적인 내가 교회를 한 사람이라도 더 채워서 우리 교인 만들어서 교회를 어떻게 해서 이제 키우고 이게 육신적인 거거든요. 다 육신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경우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하라 단절하라 했을 때 이렇게 매몰차요, 매정하죠?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으로 보면 이게 당연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때 이해가 되고 당연하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육적으로 보면 왜요? 막 하면서 매몰차고 매정해 보이면서 그들이 더 사랑이 커 보인다니까요. 이게 묘합니다. 육과 영의 싸움은 오히려 겉으로 웬만한 사람 다 육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육이고 신자 중에서도 부지기수가 다 육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분별을 못해요. 육적인 판단이 더 사랑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고 더 진리처럼 보인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안고 갔을 때에, 이 잘못된 걸 안고 갔을 때 뭐라고 저는 계속 폭탄을 안고 같이 자폭해 죽자라는, 글로 가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안 돼. 그거 빨리 버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빨리 버려 할 때 그에서 나오는 그 심각함, 그 어떤 영적으로 정말, 이래서 우리 이거 아니야. 여기도 다 사랑이 다 담겨 있고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데, 이게 진리인데.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건 뭐 좀 안 맞는다, 뭔가 이상하다. 내가 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길 땐 당연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단절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로 인해 이 바른 자리에 있는 자들까지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염이 됩니다. 누룩을 조심하라, 예수님. 다 퍼지는 거예요. 다 퍼져. 작은데 누룩은 눈에 안 보이는데 퍼지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것에 있어서 이 전염을 조심하고 오염을 조심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죄 이런 걸 빨리빨리 베어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내버려두면 골마 터지고 이렇게 퍼져서 암덩어리가 마치 퍼지듯이, 그래서 온통 전이가 돼서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우리 몸도 그런 것에서 사실은 자연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 교회 공동체를, 또 자기 스스로도 마찬가지라고 했었죠. 개인적으로도 내 스스로도 죄를 용납하면 그게 2개, 3개, 4개 다 계속 퍼져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적으로 잘못된 것들 이 용납을 하면 다른 사람이 또 계속 번져갑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몰라요. 영적으로는 당연히 배워버려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전체를, 이 나머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진짜 사랑이 여기 담겨 있고요. 공의도 담겨 있고요. 이게, 우리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워버리는 것이지, 사랑 운운하면서 끌어안고 있으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단절하라. 잘못된 거는. 죄를 위해서, 죄 때문에 천국 못 가서 그 죄를 단절시키고 베어버려서 그 구속, 대속의 역사로 그것을 사해서 완전히 없애게 하셔서 천국 오게 하기 위한 원리.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또 죄를 끌어안고 그냥 같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냥 다 육에 있으니까 에헤헤 하면서 더 사랑은 많아 보이고 커 보이고 말이죠. 자기들이 더 사람이 좋아 보이고 이래요. 영적이지 않을 때는. 근데 사람들도 분별들을 못한다니까요. 제3자가 볼 때는 이 육적인 판단과 결정이 더 사랑이 넘치는 것처럼 보여서 이쪽으로 웬만하면 또 다 끌려가요. 그러니까 점점 살은 엄청나게 불어가죠, 이쪽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적고 좁은 길이라는 것이, 오해까지 받잖아요. 오해까지. 진짜 길인데도 매정하다, 사랑이 없다라는 오해 다 받은 거 가면서 암만 말해도 이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 또 묵묵하게 가는 거예요. 이쪽은 좁은 길이죠.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잘못된 길로 오염되어 가는 것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항상 공의가, 거룩과 공의, 이게 바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의가 빠진 사랑, 그건 세상 사랑이에요.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갑니다. 성경에서는.
뭐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고요. 사람들이 자꾸 사랑 타령만 하니까 그 반대편 지옥, 천국뿐만 아니라 지옥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안 보려고 하고 안 믿으려고 그래요. 지금 지옥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습게 여길 일이 아닌데 이걸 그냥 사람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버리고 끝내버리고 판단을 다 해버려요. 거기서. 이런 거 제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제 보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성경이 그대로 이게 나오죠. 이러니까 이런 것도 봤을 때도 이게 진리의 말씀이고 정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더욱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누군가가 지어냈다든가 육신적으로 썼던 말씀이라면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들 품어라 이렇게 나오죠. 더 사랑이 큰 것처럼 보이는 그들 품고 막 이렇게 단절하라 이렇게 매몰차게 나와요. 매정하게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럴까? 다 영적인 말씀이고 이래서 정말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 여기서 다 드러나. 오히려 이런 걸 볼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계속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잘 알아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11절은 그러한 조치에 대한 이유 차원, 그렇게 단절하라 라고 하는 조치에 대한 이유 차원에서 말을 하는데 이것을 잘 보아야죠. 먼저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부패라는 말은 이제 곡해, 왜곡됐다는 거예요. 곡해되어서 라고 하는데 이 부패, 곡해라는 것은 구부러진 채로 굳어져 있는 모습을 말을 하는 것이라서 딱 구부러져 있는데 굳어졌어요. 이걸 말을 하는 것이라서 잘 안 돌이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잘 안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가르침이나 신학이나 교리에 한번 젖어들면 좀처럼 돌이키기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요. 이들도 지금 다 거기에 굳어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두세 번. 그러니까 초기 때 이들이 잠깐 거기에 이제 이렇게 가르침을 이제 영향을 받고 이럴 때 한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두드려서 돌이켜질 때 이제 돌아오는 것이겠지만 이게 오래되고 이제 할 때는 이제 굳어져 갖고 안 돌이켜지는 것이죠. 그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단절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가르침들. 근데 정말 굳어져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나를 되돌아보고 정말 깨트리는 그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아예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죠. 바늘구멍 같은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 좀 나아가기를 바라는데 웬만하면 안 될 거예요. 웬만하면 안 돼. 그 자리로 나아가지 말았어야 돼. 그 잘못된 길로요. 처음부터도. 근데 특히 지금 그 거짓 가르침은 외형적이고 육적인 것이 중심이 되기에 그 자리에서 내면적이고 영적인 자리로 외형적이고 육적인 자리 반대로 내면적이고 영적인 자리로 돌아오기가 좀처럼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데 육이 얼마나 굳어져 있어서 못 박히지가 않는다고나 할까요? 다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영의 자리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게 안 박히는 거예요. 굳어져 갖고. 그렇게 이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안 돼요. 안 돼. 자기가 박을 생각도 못 하고 박으려고 해도 안 돼. 이게 아프기만 할 뿐만 아니라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정말 우리는 잘못된 길로도 가지 말아야 하지만 또 혹 잠시 잘못된 자리로 들어갔다 해도 그 자리에서 굳어지지 않도록 빨리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굳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곡해, 부패라는 말. 딱 잘못된 상태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걸 못 돌이키는. 이런 경우 지금 엄청나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만나보면 수도 없이 만나봐요, 사람들을. 안 돼요, 안 돼요. 자신이, 그리고 또 문제는 자신이 육에 있다는 것도 몰라요. 말을 해줘봐야 기분만 나빠하고 끝날 수가 있을까나요? 모릅니다, 몰라요. 그냥 멍한 상태에 뭘 말을 해줘도 그냥 맹한 상태로 그냥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네? 정말 우리가 얼마나 깨어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늘 살아있는 상태, 이 깨어있는 상태, 영이 살아있고 늘 깨어있는 상태, 늘 힘쓰는 것.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장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바로 말씀과 기도고, 말씀과. 이게 없으면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장사가 없어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창세 이래로죠. 모든 사람에게 말씀과 기도가 없는데 이 믿음이 유지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잘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이죠. 네? 뭐 옛날에 말씀이 없을 때 어떻게 했느냐? 나름대로 그때도 다 이제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또 개인적으로 받는 뭐가 또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쨌든 기도라도 계속 했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다 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트집 잡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산다라는 것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말이죠. 자, 그리고 다음,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이게 이제 정죄한 자로서는 한마디로 스스로 정죄하면서, 이런 말이에요. 스스로 정죄하면서 죄를 짓느니라. 즉, 죄를 지면서, 이건 원래 죄를 지면서 스스로 정죄하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죄를 지면서 스스로 또 정죄하는, 이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봐서 원어상. 자, 그렇게 하는데, 그런 자들은 결국 계속 죄를 짓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또 계속 스스로를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니 당연히 정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멸망을 향해 가는 것이고요. 내가 죄가 있고 정죄가 되었더니 바로 멸망이죠. 그리고 여기서 그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또 외형적이고 껍데기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 그래서 육을 추구하는 자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거짓 믿음, 한마디로 죄와 육을 추구하는 자들이죠. 여기 지금 유대주의 그리스도 껍데기 외형적인 것, 그들의 실체, 바로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죄. 그래서 그들의 그런 육된 성향과 이 죄를 묶으면 어떻게 돼요? 육과 죄와 육이 되죠. 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은 우리가 디모데 전서 때부터 거짓 가르침과 거짓 믿음의 특징으로 보아왔던 이 사실인 것인데, 이제 여기서는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계속 보여져 왔었지만, 죄와 육이 또 다 묶여갖고, 이들은 돌이키지도 않는 데다가, 죄를 또 계속 져요. 그러니까, 육에 있는 상태로 계속 죄를 짓습니다. 육과 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지금도. 육에 있는 자들이 예정론 같은 데 빠지고요. 괜찮다, 제자도 괜찮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근데 암만 얘기해봐도 못 깨닫습니다. 예. 자,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닌, 그렇게, 죄와 육된 그러한 거짓 믿음, 이런 것이 아닌, 의와 영된 믿음으로 또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도 보이면서 구원으로 가야 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의와 영된 믿음, 계속해서 영적인 자리, 그래서 또 의를 또 행하고, 그래서 이제 믿음과 행함의 일치 보이면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멸망이고. 자, 여기까지 지난주에 믿음과 행함의 일치에 대해 이 거짓 가르침과도 관련해서 더 결론적으로 이제 보여주었다면, 다음 12절부터 14절에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에 앞서서 또 마지막 부탁을 하게 됩니다. 먼저 12절은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둘 다 사람 이름이죠.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때에 너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라면서,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내가 거기서 니고볼리에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합니다.
겨울을 보내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은 즉 아데마 아니면 두기고를 너에게 그레데 교회에 보낼 테니 너 디도는 니고볼리로 와서 나와 함께 과동하자. 바울 나와 함께 과동하자. 겨울을 보내자라는 말이고, 그렇게 하여서 그레데 교회의 사역자도 거리 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요. 그레데 교회 사역자 목회자가 지도가 오면 없어질 수 있는데 아데마 아니면 두기고가 가면서 메꿔지죠. 또 그리고 니고볼리가 아가야 지방, 아가야는 이제 그리스의 아랫부분, 이게 고린도와 아테네, 아덴, 여기 이제 속해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또 북서쪽에 위치해서 더 북쪽에, 아가야 위에 마게도냐까지보다 더 위에 있는 달마디아의 전도를 위해서 겨울부터 같이 지낸 다음, 과동한 다음 출발하려 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예전에 그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디도를 바울이 이제 대만은 세상으로 갖고 먹이때 나온 유명한 그 구절 있지 않습니까? 그때 디도는 달마디아로 보냈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보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니고볼리에서 만나서 과동하고 바울과 함께 달마디아를 이제 갔다가 바울은 돌아오고 달마디아에 디도는 머무르고 거기 사역하게 되는. 그러니까 디도도 이제 그레데 교회에만 계속 있었던 건 아니고 이렇게 또 여러 군데 달마디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오니까요. 또 거기서 사역을 했었을 것으로 보게 되는데, 그런 다음 어쨌든 디모데후서는 디도서보다 더 이후에 쓰여진 것임을 또 알 수 있죠. 여기서는 보면 니고볼리로 오라고 아직 하고 있고, 아직 달마디아도 안 간 상태인데 거기서는 달마디아로 보냈다 디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모데후서가 바울 서신서 중에 가장 마지막 책이다라는 것을 그때 알 수 있었던 것처럼. 하지만 이제 디모데 전서보다는 이제 디도서가 또 나중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질 수 있겠고요. 이렇게 어쨌든 좀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거의 다 쓰여지긴 했지만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3절은 교법사 세나와, 교법사는 원래 율법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율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요. 이 두 명을 급히 먼저 보내요 라는 건 나한테 모레나라는 건데, 나한테, 바울에게 먼저 보내요.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여기 궁핍함이라는 것은 결핍, 부족함, 이겁니다. 궁핍하다는 건 배고픔, 뭐 이렇게 우리는 흔히 그냥 그렇게 너무 생각하기 쉬운데, 결핍한 거, 부족한 거, 이런 게 없이 하라고 하는데, 그 당시 세나와 아볼로라는 자들이, 아볼로는 뭐 유명한 인물이죠. 어쨌든 세나나 아볼로라는 자들이 어떤 이유로 해서 이 그레데 교회에 가게 되어서 있었었나 봅니다. 거기에 머물고 있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디도보다 먼저 바울 자신에게 보내라라고 하는 것인데, 아까 디도도 니고볼리로 오라라고 했던 것. 근데 그 전에 이제 세나와 아볼로를 먼저 보내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 그들이 그레데를 떠나기 전에일지 아니면 떠나는 중에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레데를 머물고 있는 중에 아직 떠나기 전, 그리고 또 거기를 떠나는 여정 중에일지는 모르지만, 그들로 궁핍함, 결핍이나 부족이 없게 하라라며 그들을 결핍함이 없게 도울 것을 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거기 잠깐 머물고 떠나는 이 여정 전체가 될 수 있게 어쨌든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내라라고 하면서도. 자, 그리고 그러면서 다음 14절과 같이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제 그레데 교인들을 비롯한 어쨌든 교인들,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한다는 것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필요한 것이라는 말이 바로 결핍이란 말입니다. 아까 궁핍으로 나왔던 거기 앞에서 궁핍, 그것도 결핍이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필요한 것이 결핍, 원어상 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결핍을 예비하는 이런 말을 번역했지만 그냥 위하는입니다. 전치사로 결핍을 위하는 좋은 일,
결핍은 뭐 대비하는 결핍을 뭐 이렇게 채워주는 이런 의미로서 예비한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겠죠. 어쨌든 아까 결핍을 돕는 것과 같은 차원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결핍을 위하는 이런 좋은 일에, 그걸 또 좋은 일이라고 하고,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 그레네 교인들도 결핍, 부족을 이렇게 돕는 그런 일을 배우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그레네 교인들도 그래서 세나와 아볼로를 돕든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을 돕든 간에 필요한 것, 결핍을 예비하고 위하는 그런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라고 하는데, 그 일을 여기 좋은 일, 즉 원어상 오늘 첫 절인 8절의 선한 일과 같은 말로 이제 좋은 일이라고 하고 있고요. 원래 원어상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선한 일이라고 번역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죠. 8절의 선한 일, 행함의 대표격으로 말했던 그 선한 일입니다. 여기 좋은 일이 똑같은 말이에요, 원어상. 그래서 힘쓰라, 여기 힘쓰라라는 말도 그 8절의 선한 일에 힘쓰라라는 말, 그 똑같은 말을 원어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실행하라라는 말, 원래 실행하라, 본일을 하라. 자, 이는 그렇게 전도자를 돕는 일을 이제 오늘 행함의 대표격으로 말한 아까 선한 일을 그레데 교인들이 하게 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도자, 세나나 아볼로 아까 그런 전도자, 이런 자들을 돕는 것에 대한 것을 이 선한 일, 행함, 아까 행함의 대표격이 바로 선한 일이었는데 그것을 하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레데 교인들. 그래서 그들의 그레데 교인들의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일치. 이 행함을 보이라라는 것이죠. 좋은 일, 선한 일. 아까 행함의 대표격으로 말했던 선한 일을 여기서 다시 한번 행함 내용으로 이들이 이 일을 해서 전도자를 돕는 것을 통해서 행함을 보이라. 그래서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보이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이 일을 통하여 행함을 보이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 그렇게 하는 것을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열매 있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여서 그 열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믿음을 증거하는 것으로서의 열매를 말을 하는 것이기에, 성경에 원래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열매하면 믿음을 증거하는 차원의 열매죠. 특별히 복음서들에서 예수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믿음의 증거 차원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행함과도 같은 말이죠. 한마디로 실천, 행함, 증거 이런 거예요. 다 행함. 그러기에 그 말에서도 다시금 믿음에 따른 행함, 즉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보일 것을 요구했음이 보여집니다. 명확하게 지금 여기서 그레데 교인들의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위해서 그들도 이 전도자를 돕는 선한 일을 하도록 배우게 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열매까지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여기 선한 일을, 아까 8절에서 말한 행함의 대표인 선한 일을 말을 했고, 열매도 행함의 차원에서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해요. 믿음과 행함의 일치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인사를 앞둔 마지막 부탁의 가장 마지막에서도, 마지막 부탁의 가장 마지막 말에서도 이 믿음과 행함의 일치와 함께 행함을 강조함으로 결국 이 디도서의 전체 초점이 거기에 있음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행함, 믿음과 행함의 일치, 이것이 디도서에서 얼마나 강조하는 것인지 끝까지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책으로 알고 있지만, 이 디도서도 사실은 못지않게 행함을 이렇게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책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마지막 15절에서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많은 이제 다른 바울 서신서들처럼 여기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문안 인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간략하게 이쪽과 저쪽 무리 위주로 이제 인사를 전하게 합니다. 개별적인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 무리를 이렇게 지어서 인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먼저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라며, 나와 함께 있는 자는 바울 사도의 동역자가 되겠죠. 그 동역자가 지도에게 인사를 전하고 무난 인사를 전하고요. 다음,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라며, 이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 바로 그레데 교인들이 되겠죠. 그레데 교인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인사하라, 우리의 인사를 전하라는 차원이 되겠죠. 우리의 인사를 전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도 그레데 교인들을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호칭하여서, 그레데 교인들이 정말 그렇게 믿음과 사랑을 보이길 원하면서 믿음과 사랑이라는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또 내비치고 있어서,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자, 믿음 안에서 우리를 믿음과 사랑 이라는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또 내비치고 있어서 지도서의 전반적인 성격을 더욱 엿보게 합니다. 다시금 이러한 호칭을 굳이 붙일 필요가 있을까? 다른 또 인사말에서는 굳이 안 붙이는 말들인데 믿음과 사랑이라는 말을 굳이 그레데 교인들에게 호칭하고 있단 말이죠. 이 전체의 흐름이 믿음과 행함의 일치였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런 차원에서 믿음과 사랑을 얘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이라는 것이 뭐예요? 지난주 행함의 내용의 요약이었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더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랑. 간단하게 행함의 내용을, 믿음과 행함의 일치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사랑. 근데 그것도 사랑이라는 것이 아까 전도자를 돕는 그런 이웃사랑 쪽으로, 형제사랑 쪽으로도 이제 보여지고 있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바울과 동역자들을 형제사랑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더더욱이 지난주에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형제사랑 이런 것에 더 결부가 되어지는 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 행함의 내용으로서의 사랑. 이게 또 민산말 끝까지에서도 보여지면서 지금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이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흔히 많이 하는 축도 내지는 기원의 말을 하고 마치는데, 다만 이때 너라고 하지 않고 너희 무리, 복수로 너희 무리라고 하여서 이 디도서가 디모데 전후서 때처럼 단순히 디도 혼자에게만 보도록 보낸 것이 아니고, 디도가 목회하는 그레데 교회 교인들 전체가 결국 모두 함께 볼 수 있도록 쓰여진 것임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지금껏 우리도 이 목회서 신서라고 해서 목회자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 다 같이 모든 신자들이 보면서 교훈 얻고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도 그랬던 겁니다. 그 목회자의 이름을 대표로 해서 또 그들에게 이제 가르칠 내용들이 중심을 해서 쓰여진 편지이긴 하지만, 그랬다 할지라도 나머지 교인들도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쓰여지고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이제 보여지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디도서 마지막 본문으로 지난주 믿음과 행함의 일치에 대해 더욱 펼쳐서 보여주었던 것에 이어서 그 믿음과 행함의 일치에 대해 거짓 가르침과도 관련해서 더 결론적으로 이제 보여주며, 또 마지막 인사의 부분까지 계속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강조하고 있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더 결론적으로 믿음과 행함,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런 본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지난주 본문에 믿음과 행함의 일치와 그랬을 때 구원을 이제 강조하며, 그것을 아주 강조하며 지속적인 가르침을 베풀라라고 했고요. 그 이유는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위해서라고 하며, 또 그랬을 때 구원을 보여서
지난주 본문에서 강조했던 것들을 직접 언급했고, 또 그와 반대로 피하라라는 것도 말을 하기를 족보 이야기와 또 율법의 행위와 같은 외형적인 것, 껍데기적인 것, 육적인 것을 좇게 하는 것과 또 그로 인한 변론과 분쟁과 다툼, 또 그로 인한 멸망을 피하라고 했던 것인데, 그것은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못 보이게 함으로인 것이었고요. 멸망이라는 것, 그 멸망은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못 보이게 함으로 멸망받게 되는 것이었고,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의 행위는 명령을 하면서도, 믿음의 행위, 앞부분에서는 믿음의 행위를 정말 굳세게 가르치라 라고 하면서 강조를 하며 명령을 하면서도, 또 율법의 행위, 족보 이야기나 율법이란 말에서 보여지고 있었던 율법의 행위는 금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 전혀 다릅니다. 이걸 이제 혼동해서 이제 함께 묶어서 같이 죽이는 일은 절대 없어야 돼요. 이 디도서에서 지금 두 차례나 아주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1장 후반부 1장 10절부터 16절에서 보여졌고, 여기 오늘 본문에서 또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직접적으로 더 확실하게. 이것을 묶어서 이제 다 죽이는 일은 이제 절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디도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행함을 강조하면서 또 그와 헷갈릴 수 있는 율법의 행위까지 딱 구별해 주면서 행함을 강조하는, 얼마나 고마운 책입니까? 야고보서는 아예 행함 쪽으로 믿음만느냐, 행함도 있어야 돼. 이쪽에 이제 더 초점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행함에 들어와서 더 무르익은 듯한 바울 서신서예요. 바울 서신서. 이것도 야고보서와 바울 서신서를 대조해서 막 반대 차원으로 보려고 하는 자들도 많죠. 전혀 반대가 아닙니다. 이건 더 무르익은 거예요. 야고보서보다 더 무르익은, 행함을 강조하는데 헷갈릴 수 있는 율법의 행위까지, 이거는 버리라, 이건 피하라라고 하면서 이 분별까지 분명하게 주면서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디도서였던 겁니다. 이걸로 이제 요약이 되는 거예요. 디도서가.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행함은 반드시 보여야 하고, 그때 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계속 보여지고 있고요. 율법의 행위는 이제 종교행위 이런 것들 피하면서 말이죠. 종교행위가 불신자들에게는 그냥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그냥 착한 일 하는 거라고 했었죠. 신자에게는 교회 다니면서 좋게 보이는 것. 근데 진짜 행함은 없어요. 진짜 믿음이 없는 거죠. 이게 신자에 지금 해당하는 율법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유대인들에게만 보여졌던, 주로 유대인들에게 보여지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도 유대인화시켜서 그걸 주입시키려고 했던 그 율법의 행위, 그것이 지금에게 현대에서는 그렇게 신자에게는 그냥 불신자에게는 안 믿고 그냥 착한 일 하는 거, 신자에게는 믿으면서 종교행위에 그냥 거기에 온통 투자하고 끝나는 것, 이걸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분별들을 잘해서 이것들은 조심하면서 정말 행함을 보여 나아가야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디도서 마지막 본문에서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대 행함까지 다 묶어서 죽이는 일을 절대 없어야 되고요, 말이죠. 다음, 그 명령, 율법의 행위를 금하고 있었는데, 그 명령을 좇지 않는 자들을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여서 그들에 대한 조치를 이제 직접 말을 하기를, 한두 번의 기회를 주다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는 단절하라 라고 함을 보았고, 그것은 그들이 부패되어 곡해되어서 구부러진 굳어져서 잘 안 돌이키기 때문이었고, 또 그래서 그들은 계속 죄를 지으며 스스로 정죄하기 때문이었는데, 그 가운데 그들의 죄와 육된 성향과
이 거짓 믿음의 있음도 엿보여졌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탁으로 이제 넘어갔어. 전도자를 돕는 일을 그레데 교인들에게도 부탁하며 그것이 오늘 행함의 대표격으로 말한 선한 일, 좋은 일임을 보이고 또 믿음에 대한 열매 있는 자임도 보여서 믿음에 대한 열매 있는 자임도 보여서 다시 열매가 이제 그 행함을 대신한 말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요구하고 있었고요. 마지막 부탁에서도 또 이어 마지막 인사에서도 그레데 교인들을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호칭하며 그들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보이길 또 요구하며 마쳤던 것입니다. 자, 이를 볼 때 오늘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보여진 믿음과 행함의 일치와 그랬을 때의 구원이 다시금 강조되어 있었고 그러면서 또 그것과 반대되는 거짓 가르침으로 인한 외형적인 것과 율법의 행위는 죄와 육도 보이며 멸망으로 가게 하기에 피하라라고 하여 지난 1장 후반부처럼 오늘도 다시 믿음의 행위는 강조하면서 율법의 행위는 금하고 있음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서 마지막 본문을 통하여 믿음과 행함의 일치가 이 디도서의 전반적인 초점이자 성격이며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임을 보게 되고 그와 더불어 그때의 행함인 믿음의 행위가 아닌 율법의 행위는 피하라 함도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행함의 내용은 오늘도 선한 일과 또 사랑으로 보여지고 있었는데 지난주도 요약하면 그렇게 요약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 사랑, 선한 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사랑으로 묶여지고 그 다음 선한 일.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 내용은 그대로 보여졌어요. 선한 일, 사랑. 사랑은 거의 맨 마지막에 그 인사말 속에서 나오긴 했었지만 말이죠. 그걸로 보여지고 있었는데 더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결핍을, 부족함을 돕는 다른 사람이 특별히 전도자 쪽도 되고 또 다른 사람의 결핍을 돕는 이웃사랑 또 형제사랑으로 보여졌고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선한 일과 사랑 그레데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이제 형제사랑, 이웃사랑으로의 사랑으로서의 행함을 보이라라고 하고 있었죠. 또 오늘 그러면서 그런 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닐 때 돌이키기가 어렵다라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좀처럼 이제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율법의 행위나 보이면서 제대로 된 믿음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행함도 안 보이며 멸망으로 가는 이게 이제 오늘 돌이키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죠. 근데 지금 신자들, 수많은 사람들도 사실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종교 행위를 건들면서 거기에 그렇게 너무 그냥 진을 빼면서 하지 말고 이쪽으로 가서 진정한 행함을 보이라고 한다면 왜 나 잘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이런 거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믿음 안에서 뭐 한다고 자기들은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지금 유대인들,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것이 자신들에게는 아주 그냥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자신들은 구원을 받을 일이다라고 착각하면서 그걸 계속 고집해 갔던 겁니다. 지금도 종교에 건드려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네? 그렇게 나오게 돼요. 그걸로 온통 투자해서 또 굳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못해요. 들어오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할 겁니다. 앞에서는 이제 교계 끄덕끄덕 하고 넘어갈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게 그렇다고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얼마나 돌이키기 어렵다라는 것.
잘 알아야죠. 자, 이를 알고 우리 모두 절대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 돌이키기 힘든, 굳어지면 이제 돌이키기 힘든 그런 거짓 믿음에 처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율법의 행위, 종교의 행위는 피하면서요. 율법의 행위, 종교의 행위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하면서, 물론 아까 종교의 행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진심 어린 그 믿음 안에서 하는 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예 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건. 근데 거기에 막 온통 그냥 그것이 마치 자기의 신앙을 대신해 주는 것처럼 다 그냥 그것으로 대변해 주는 것처럼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종교행위입니다. 그런 건 피하면서 사랑과 선한 일로 대표되는, 선한 일, 사랑으로 대표되는 믿음의 행위, 행함을 늘 보이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늘 보임으로 그런 자들이 결국 우리가 믿음의 단계 쪽에서 또 쭉 가면 마지막이 그겁니다. 믿음과 행함, 믿음과 사랑, 그것을 계속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이 맨 마지막 단계란 말이죠. 디모데 전서 때부터 봤던 거, 말씀과 기도,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십자가와 부활, 말씀과 기도, 십자가와 부활, 의와 영, 믿음과 사랑, 믿음과 행함,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여기입니다. 이것을 보였을 때 그 다음은 구원인 거예요. 그게 그랬을 때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이 디도서에서 계속 또 보여지고 있었던 그 구원을, 진정 믿음과 행함을 늘 보임으로 늘 구원으로 나아가는 자리에 있으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